기업. 아들도 아들이 없는 경우에 이제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 사례로 인해서 이때부터 이제 판결의 규례, 이 상속에 관한 판결의 규례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딸들이 그 기업을 이제 상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딸들이 기업을 상속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다시 말해 아들이 없는 경우에 국한된 것이고, 또 그 경우라 할지라도 딸이 지파 내의 남자와 결혼해야 할 의무 안에서 그 기업이 이제 딸들이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상속법이 개정이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율법의 내용이 구약의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절대적으로 불가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은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그대로 고수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정말로 문자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들이 있고, 또 그 가치와 그 정신, 그 의미를 살려서 시대적으로 변형 또는 변용되어서 그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그러면은 뭐 아예 딸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딸도 없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형제에게로, 그의 기업은 그의 형제에게로 갑니다. 또 뭐 형제도 없는 경우,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아버지의 형제에게로 그 기업이 갑니다. 그러면 또 아버지의 형제도 없는 경우, 그때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하라. 지금 여기에서 이 상속법에 대한 이 말씀의 규정을 통해서 보면 사실은 사람이 기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기업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성경은 이 기업은 영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기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 그 기업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람이 없고서야 기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또 반대로 기업이 없고서야 이 언약의 백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있으니 이 세상이 있는 것이지만, 또한 이 세상이 없다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게 되고, 사람과 그 시간과 이 공간은 절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지는, 또 우리들의 공동체적으로 가문에 주어지는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업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기업이 이렇게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생이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뒤에도 살아서 우리가 누리는 것 같은 생생한 세상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세상이죠. 우리가 몸으로 살아서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죽고 난 뒤의 세상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살아서도 똑같은 인생을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만 우리네의 인생이 하나도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것은 우리들 개인도 마찬가지죠.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고 슬프고 괴로울 때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업은 계속된다, 또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 100년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생에서의 기업이 있어요. 이 생에서의 우리의 기업은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여러분들의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이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살아생전에 우리가 누리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죽고 난 뒤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업이 있다. 기업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함께 누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기업과 관련해서 또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기업 물을 권리죠. 그래서 상속권이 있고 기업 물을 권리가 있어요. 사실상 이 기업 물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8절에서부터 살펴보았던 것처럼 상속의 우선순위, 이것이 기업 물을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있는 경우에는 딸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들에게 상속할,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권자가 죽게 되는 경우에요. 상속받을 당시에는 자식이 있어서 그 자식이 그 기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도중에 죽어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재산을 다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 기업을 돈을 주고 이제 일시적으로 팝니다. 이스라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죠. 특히 이 땅은 그 지파가 영원히 소유합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을 50년 안에서, 희년 안에서 50년 단위로 그것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권을 파는 거죠. 그랬을 때 특별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이 토지의 사용권을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항상 이 토지의 소유권은 사용권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자가 그 일정 기간 팔았던 상속권을 되물으려고 할 때 이것을 이제 기업을 물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의 땅을, 자신의 기업을 다른 이에게 돈을 받고 사용권을 판 경우, 그러니까 소유권과 사용권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죠. 이때 그 사용권을 되사올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이제 기업 물을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권리는 또한 상속권이면서 또한 사용권을 사올 수 있는, 사용권을 돈으로 물릴 수 있는 권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상속권과 이 기업물을 권리라고 하는 이것은 그럼 또 영원한 거냐? 이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상속권이나 이 기업물을 권리나 이것은 한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파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개인 간의 변동은 있을지라도 그것은 결단코 지파를 넘어가지 않아요. 만약에 자식이 죽고 형제가 죽고 아버지의 형제가 죽고
뭐 할아버지의 형제가 죽고 이렇게 막 거슬러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지파에 속한 누군가가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지파에 속한 누구에게 그 기업이 귀속될지언정 결단코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안에 우리들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구원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임하는 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영토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무한한 것이 아니라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 또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한된 공간 안에 영토가 분할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제한된 영토가 이렇게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거나 이러는 것은 없다. 그래서 반드시 그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파를 넘어가지 못한다. 그럼 이것을 뭐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교회는 교회대로 또 가정은 가정대로 이렇게 그 영적인 그 지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여기서 이제 크다 작다는 이제 수를 말합니다. 이제 사람의 숫자가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사람의 숫자가 적은 교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교회는 교회대로 한 지파를 이루어서 이렇게 하나의 기업을 공동으로 소유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각 개인에 대해서 비례하는 이 가나안 땅의 그 기업을 분배할 때 그 분배의 원리는 바로 개인 수에 따른 그 비례입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 따라서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하지만 이 상속권은 절대로 지파를 넘어가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넘지 못하는 경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는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낙원과 지옥이 되는 것이죠. 낙원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후 세계에는 이 기업이 딱 둘로 양분이 됩니다. 그러면 낙원과 지옥. 근데 이것은 절대로 넘는 법이 없다. 넘는 법이 없다. 그러면 가장 큰 분류, 이것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엄격한 지파의 경계가 있다는 사실, 구원에도 그 경계가 있다는 사실, 뭡니까? 구원의 수준이 다르고 구원의 경계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냥 뭉뚱그려서 똑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 상속권, 이 영원한 기업을 가까운 친척,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제 그것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상속권은 무조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그 구원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구원이 있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상대적인 구원이 있다. 여기서 바로 앞에서 그 상속권이 지파를 넘지 못한다고 하는 분명한 이 기업의 경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상대적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각자의 선택에 딸려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는 여러분 각자가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그 나라의 기업을 받고 안 받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있는 취소될 수 없는 그 구원, 그것은 종말 이후에 일어나는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속권이 포기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각자 스스로 여러분의 구원의 수준이나 그 구원의 질은 여러분 각자가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취하고 버리고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훗날 단지파의 경우입니다. 단지파의 경우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이주를 하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룻기에 보면 이 기업물은 이제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 이게 이제 룻. 그 룻이 이제 고향에 들어와서 그 기업물을 그래서 그 순서대로 친척들을 찾아갑니다만 그들이 룻기 4장 6절에 보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여기서 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을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주고 그 사용권을 되사오고 그래서 그 기업을 자신의 소유로 삼는 상속하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그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되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뭡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 상속권을 포기하는 행위예요. 얼마든지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크게 이렇게 의미 있게 그리고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죠.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야곱과 에서 사건 아닙니까? 에서가 배고픈 김에 동생에게, 그 쌍둥이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잖아요. 근데 그 장자권 안에는 상속권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상속권을 팔아먹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결국 고향을 떠나서 에돔 지역에 가서 그 황량한 광야 지역에서 살아가게 돼요. 야곱과 에서는 기업을 택한 자와 기업을 버린 자의 이렇게 갈린 운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에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야곱이 되면 그 기업을 상속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기업을 누릴 것이고, 에서가 되면 그 기업을 버렸기 때문에 에돔 땅으로 그 황량한 광야 지역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상속권은 포기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 자체가 완전히 취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권,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최상의 구원,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단지 그 유익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 기업이 이제 기업은 계속됩니다만 한 개인에게 그리고 한 가정에 있어서 그 기업은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언제냐?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경우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고 그가 차지할 것이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요. 그러면 그들에게 약속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고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동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거해야 합니다. 그 땅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기 위하여 주어진 땅이거든요. 그 기업의 목적이.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면 당연히 그들의 기업은 더 이상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업과 우리,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떼려야 뗄 수 없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과 공간은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또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부모들의 우상 숭배가 극심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그냥 만연해요. 그러면은 그 우상 숭배가 자녀들에게 계승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를 끊어버리시기도 해요. 자녀에게 계승되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은 계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 계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손들은 오히려 한 대를 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자손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모들의 신앙의 온전함 또 이런 불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기업이죠. 영적인 기업이죠.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중단이 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우리들의 이런 재산뿐만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저 하늘의 기업도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신앙을 물려주는 일이에요. 근데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상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자식들에게는 그 신앙이 중단되고 계속 이어지지 않고 끊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영원합니다. 근데 그 영원한 기업이 순결해야 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과 이 영적인 기업인 구원과 그 기업의 상속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온전한 신앙의 이 상관관계를 잘 기억하셔서 영원한 기업이 영원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영원히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계승되어질 수 있고 마침내 그 부활의 날에 여러분들의 육신의 가족 또 우리들의 영적인 가족인 교회, 그래서 교회의 지체들과 여러분들 가문의 모든 혈연의 가족들이 영적인 가족이 되어 한날 한시에 부활의 아침을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이 영원한 기업이고 반드시 그것이 계승된다고 하는 가르침과 함께 또한 그것이 중단될 수 있으며 포기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더욱 신앙을 중심으로 또한 온전한 신앙을 위하여 살아가는 분명한 그 이유와 그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을 누리며 또한 그것이 영원히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물려질 수 있고 또한 물려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